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서론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설명드리면서 다른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알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이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알로스는 종류는 같지만 개체가 다른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알로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것과 똑같은 다른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컵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컵에 담긴 물, 똑같은 물이지만 서로 다른 컵에 담겨서 다른 물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서로 다른, 이게 알로스라는 거죠. 반면에 헤테로스는 종류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두 컵이 하나는 플라스틱이었고 하나는 사기였던 이런 것을 얘기 들었죠.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사과 하나를 먹다가 다 먹고 하나 더, 사과 하나 더 주세요, 이런 거지요. 이때는 알로스를 쓰고, 사과를 먹다가 다른 과일, 포도 주세요, 이럴 때 헤테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것과 다른 것, 이런 표현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다른이라는 말이 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다른이라는 말 나오고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헤테로스입니다. 본질부터 아주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헤테로스, 이 참된 복음과 완전히 다른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없다는 거지요. 반면에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 다른은 알로스입니다. 예수님과 본질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분, 다른 보혜사, 다른 성령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려는 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에 언급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옆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고발당한 피고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고 피고 옆에서 피고를 변호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혹은 애드보켓에서 이 변호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보혜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스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옆에 바짝 붙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보혜사, 스승 사자를 이름 안에 넣어서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번역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언어에 스승 사자를 넣어서 보혜사가 된 거예요.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번역자들은 성령님께서 단순히 옆에 서서 돕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며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이 한 단어에 담은 거예요.
그 한자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는데 너무 잘 표현한 거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한문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일을 왜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 그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젠 그 일, 그 말씀이 다 끝났기에 일어나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식사 다 마쳤으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여기 밥 먹는 자리, 여기 평안했던 자리, 여기 아주 완전했던 것 같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 후에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보혜사로 번역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명사가 된 거예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 이런 단어예요. 딸이 옆에 앉아 있구나. 이때 파라예요. 가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헬라어는 전치사 뒤에 어떤 문법이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격변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른 언어를 배우면 영어에서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언어의 문법에서는 뭐 1격, 2격, 3격, 4격으로도 표현하고 이 헬라에서는 주격, 속격, 역격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데 이 파라라는 말에 이격, 소유격, 속격이 붙으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뭐뭐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의미 속에 물론 파라클레토스와 직접적인 의미로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는 그 속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겨져 있어요? 어디로부터?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영어에도 역격이 있어요. 삼격, 역격, 너에게 이런 의미죠. 이 삼격과 이 파라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먼저 설명한 대로 옆에, 곁에, 너의 곁에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너희들 곁에 계신 분이야. 이게 파라의 의미라는 거지. 또 사격이 되면, 목적격이 되면 어디를 향하는 방향을 의미로 한다. 이 파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그 의미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는 대로 우리가 또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파라클레토 속에 담긴 그러한 의미, 그런 해석이라는 거지. 31절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 끝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게 잡히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 아직 내가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비유와 치유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신 말씀도 많았습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의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였다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그러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그 말씀, 듣기는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가르침이 이제는 미래에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이 완료 시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과거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또 우리 이후에 미래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생각나고 너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하며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으실 거예요. 파라인 거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 옆에 계속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예수님께 지금 평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 그 평안이 있다는 얘기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에 로또 추첨이 있는데 그 추첨 번호를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왼쪽 길로 가면 사고가 나고 오른쪽 길로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을 하려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하고 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럼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아이템으로 하면 실패하고 저 아이템으로 하면 성공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미래가 어떤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알려주세요 하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셔요. 얼마 후에 닥칠 그 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미 아셨기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바로 이제 이 밤을 넘기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실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특별한 평안이지.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당장 몇 시간 뒤에 벌어질 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조금이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과 같이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들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려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올 거야. 이 말도 이미 이전에 여러 번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셔서 죽으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난이 예고되었지만 고난이 이루어져야, 죽음이 예고가 되었지만 죽어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순종. 이 30절을 보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내게 올 거야. 하지만 그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와서 내게 있는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기에 너가 죄인이다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잡아가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 죄가 없으니 그들이 그들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더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오지. 그들이 오면 대화가 중단되고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려는 거죠. 어디요? 이제 잡히실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다가 만나야 될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 가서 잡히셔야 되니까. 지난 3년 동안 이어온 그 가르침이 이제 다 끝이 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없이 스스로 서야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떠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께 배웠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던 대로 이제 내가 그렇게 행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하는 거지요. 이후에는 체포와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이 등장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란 물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들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사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제사장과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비록 그를 임금이라고 칭하셨지만 이는 세상 사람들을 죄로 다스리는 일정한, 잠시 한정적인 권세일 뿐입니다. 그 임금이 진정한 통치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임금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권세가 아닌 거지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할 때 혹은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빌미 삼아서 그것으로 통제하고 그것으로 지적하고 그것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심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이고 영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힘이 강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 안에는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 대신에 보호자를 의미하는 디펜더, 위안을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컴포터, 또 돕는 자를 의미하는 헬퍼 또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애드보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들로 성령님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보혜사의 기능을 따라 사용되는 거예요. 보호자, 위안자, 돕는 자, 변호자, 문맥상의 그 기능에 따라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헬퍼에 가깝습니다. 돕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을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헬퍼가 성령에 대한 가장 직설적이고 포괄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도 성령을 헬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숨, 호흡, 연기 이런 것이 루아흐인데 바람, 숨결, 그리고 영으로 표현되는 루아흐를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또 숨결은 사람 코끝에 드나드는 생명의 호흡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걸 루아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의 이 루아흐는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에너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루아흐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혼돈의 상태의 질서를 부여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힘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일으키는 생명력으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는 세상의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숨결을 가리켜요. 성령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루아흐가 돕는 자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이 에제르는 성령 자체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생존 불가능한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결정적인 도움, 이런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딱 가운데 쭉 지나가 거기 그 근처가 나올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제르가 어디 있느냐? 그 도움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을 옆에서 지키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도우시는 성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옵니다. 이 에제르의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2장 18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옆에서 하와가 하는 일이 성령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제르가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아담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하나님과 같은 조력자, 하나님과 같은 헬퍼,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에제르는 이 파라클레토스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루아흐가 성령의 본질을 의미한다면 이 에제르는 성령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강력한 조력자, 헬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헬퍼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 보혜사를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 십자가라는 극심한 그 고통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에 거기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상황은 요동쳐도 그 마음의 중심은 고요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와 하나됨의 일체감,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선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다른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님과 같은 다른 자녀. 그렇기에 도움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시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잠시 오셨다 떠나시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는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또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당했던 일들도 그 죽음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세상이 관계할 만한, 세상이 관여할 만한, 세상이 참견할 만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올지라도 우리에게서 그와 관계할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장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쉽게 표현하면 너는 내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며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